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여기까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또 왜 기하고 발심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 불법의 핵심인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본문 들어가는 게 늦었어. 근데 그렇지만 앞에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여하는 이런 마음도 약해지고 보리 이루려고 하는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 또한 그와 같이 이루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세상에 문 열어놓고 잤다고 목이 또 칼칼하네. 금방 우리가 보리심 기 발심했잖아. 그지? 앞에 구절은 귀를 드러내는 구절이라 두 구절.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기합니다 라고 했잖아. 기를 드러내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발심이라. 부처 이루겠다고. 왜 기하느냐?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발심이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귀할 때 있잖아. 귀할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승가에 기합니다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누군지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군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십불선이 없으신 분, 십불선을 다 제거하신, 십불선 다 제거하신 분이잖아. 그지? 십불선을 다 제거하신 분. 또 나아가지고 옷과 번뇌가 없고 금오번뇌와 수번뇌에 물들지 않는 분, 해탈을 이루신 분, 무아를 직접 보시고 해탈을 이루신 분, 그분께 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무량겁도록 복덕 쌓아가지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하신 세존 그분께 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기의 대상 누구한테 기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기합니다 자꾸 하면 그때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기의 대상을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자기가 왜 기하는지, 기하는 대상이 누군지, 뭐 때문에 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런 우리 말씀할 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멈춰가지고 기합니다 라고 할 때 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 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멈춰가지고 기합니다. 안 되면 십불선을 다 제거하신 분 그분께 기합니다. 그분께 계속 하다가 있잖아. 한 5분 정도 하다가 또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억가 번뇌를 다 제거하신 분, 근본번뇌와 수번뇌가 없으신 분, 무아를 직접 보신 분 그분께 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누구한테 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분씩이라도 이렇게 쌓아 나가면 그때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심 있잖아. 부처님께서 일체지라고 하는 거.
여소유와 진소유를 다 알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지금 모습을 다 알고 있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분께 기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치 있잖아. 그걸 알고 그분께 기합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뭐 때문에 생겼어? 우리가 사제법에서 생겼잖아. 그지? 사제법을 배워서 생겼잖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무엇을 통해서? 사제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제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제법을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라. 그럼 사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 아, 생사를 윤회하는 방식과 고통이 생기는 인과와 그리고 해탈하는 방식, 안락 얻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당신 스스로는 해탈할 수도 있는데도 무량겁 동안 중생 위해서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보살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해탈할 수 있는데도 다시 몸을 받는 모습이 있잖아.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부처님께서 속이지 않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속이지 않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 부처님에 대한 기, 불에 대한 기. 그럼 불에 대한 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불이라는 대상은 어디서 나왔나? 부처님 어디서 나왔어? 공성에서 나오지. 부처님 불성에서 나왔잖아. 공성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멸제인 공성에 대한 어떤 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불보라고 귀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불보가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공성의 멸제에서 나왔잖아. 그지? 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멸제에 대한 기라고 하는 법보에 대한 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그럼 그 법보에 대한 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앞전에 부처님께 기합니다 했잖아. 그러면 그 기하고 기하신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봤을 때 멸제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그 멸제에 대해서 기합니다, 법보에 기합니다라고 이제 법보에 이제 기하게 되는 거라. 그럼 법보에 기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쌓다 보면 어떻게 돼? 그 법보를 견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견도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보살의 자량을 쌓아가지고 모리심 일으켜가지고 부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보드카라 있잖아. 보드카라에 대한 어떤 귀라고 이 성보에 대한 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라. 그래도 우리가 앞전에 조금씩 배운 것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어. 불법의 성삼보. 특히나 소승의 기는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의 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제 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우리 부처님의 몸은 법신과 색신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요, 안 그래? 그지? 법신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부처님의 법신하고 색신이 있잖아, 그지? 색신은 보신, 화신이 있어. 그지? 색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신, 화신이 있어. 그럼 법신에는 무엇을 보고 법신이라고 하냐?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신은 어떻게 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불신이 뭐냐라고 하면
중생들이 지금 우리가 다 물든 시기잖아, 그지? 뒤집혀 있는 물든 시기잖아. 더러움에 물들어 있잖아. 번뇌와 업과 번뇌로 물들어 있잖아, 시계에. 그렇지만 식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지? 본래 자성이 없는 거라, 그 물들든지 물들지 않든지 간에 자성이 없어. 공하다, 이 말이야. 그 공한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걸 보고 불성이라고 해. 그걸 보고 불성. 그걸 보고 진여법성 이렇게 표현한다고. 진여법성. 물들지 않는 공성 있잖아. 그걸 보고. 그건 중생한테도 다 있고 부처님한테도 다 있어. 근데 중생은 이제 업이 물들어 있잖아. 식이 물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봐. 그렇지만 있어. 그지? 불성이 있다고. 그걸 보고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부처의 종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식의 공성. 그걸 보고 불성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식을 다 밝혔잖아. 그지? 이제 식이 물든 것이 없잖아. 전도된 것이 없어. 창란도 없고, 분별이 없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혜 법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아는 것이 장애가 없는 거야. 식이요. 식. 그지? 식에는 아는 것이 장애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지혜 법신이라고 표현해. 지혜. 일체지, 이렇게 표현해. 일체지. 모르는 것이 없어. 왜? 성의와 세속을 한목에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다 아는 거라. 그걸 보고 일체지라 그래. 그러면 부처님도 똑같이 식이 맑아 청정해져 가지고 얻은 거잖아, 일체지는. 그지? 식이 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식이 자성이 없잖아. 우리도 아까 전에 물든 식이지만 자성이 없듯이 부처님이 깨끗하게 한 그 식의 자성도 비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성 청정 법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성 본래부터 청정한 법신 그걸 보고 청정 법신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그 청정 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업과 번뇌를 다 제거하고 얻었잖아. 그지? 업과 번뇌를 다 제거하고 얻은 멸제 있지? 그것 또한 법신이라고 표현을 해. 그것 또한 법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은 셋이라. 법신은 자성청정 법신,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얻은 이구청정 법신. 더러움을 다 여인 청정 법신. 그리고 또 부처님 금방 이야기했지 일체지, 지혜법신. 일체를 다 아는 지혜법신.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표현을 해. 법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돼? 물들어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법성이 있잖아. 진여법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불성, 열애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불처를 이룰 수 있는 종자는 다 있어. 부처 이룰 종자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 부처님도 똑같이 업과 번뇌를 제거해서 얻은 거잖아. 그지? 업과 번뇌를 다 제거해가지고 자성청정을 원래 있는 걸 원래 청정하다는 걸 알았잖아. 그지? 그리고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그와도 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표현한다고. 열애의 종자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시는 뭐냐? 보신의 모습은 30 이상 80종으라. 그지? 우리가 법신하고 보신하고 색신은 보트카라요. 보트카라라고. 암흑에 이렇게 하는 보트카라라고. 그러니까 이 보신하고 보신은 30 이상 80종으라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보신은. 우리 아까 전에 학파할 때 했잖아.
보시는 어디에 계시냐면 미럼정토에 계신다고 그랬잖아. 미럼찰토. 미럼찰토가 어디냐라고. 미럼찰토가 어디 있어? 무등산 옆에 뭐 저 있는 거. 미럼찰토는 어디냐면 색구경천 있죠. 색구경천. 색구경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선전의 끝이라. 사선천의 끝이라. 그러니까 사선천의 색구경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의 구경이기 때문에 빛밖에 없어. 빛으로 되어 있는 색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색계 17천이야 거기가 이제 거기를 지나서 있어. 왜 그러냐면 욕계 색계가 아니거든. 미럼정토는. 그럼 누가 있나? 미럼정토에는 30 이상 80종을 갖춘 그 보신이 계셔. 보신이 계시는데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보신에는 그거 5가지가 결정돼 있다라고 했잖아. 보신에는 5가지가 결정돼 있는. 5가지가 결정돼 있다 그러잖아. 보신의 부처님에는 모습이 결정돼 있고, 그지? 모습이 30 이상 80종으로 이것으로 그 유정들을 제도하시지 다른 모습으로 제도 안 해. (30 이상 80종호) 모습이 결정돼 있다 이 말을. 그리고 또 뭐가 결정돼 있냐면 제자들이 결정이 돼 있어. 제자들이 다 보살들밖에 없어. 보살들밖에 없어. 또 뭐가 결정이 돼 있냐면 스라는 법이 오직 대승만 말씀해. 소승이나 성문 말씀 안 해. 그 시간이 결정이 돼 있어. 시간은 언제까지냐? 중생이 끝날 때까지, 중생이 없는 그때까지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갑자기 생각도 나서 스님도 생각이 안 난다. 모습이 결정돼 있고, 대중이 결정돼 있고, 또 시간이 결정돼 있고, 또 가르침 설하는 설법이 결정돼 있고, 또 장소가 결정돼 있어. 다른 데 못 가. 거기만 계셔. 다른 데 안 가. 근데 보시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미럼정토에서. 그러면 보시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 화신 있잖아, 화신. 부처님의 화신은 결정이 안 돼 있어. 전부 다 결정이 안 돼 있어. 모습이 결정이 안 돼 있어. 제자가 결정이 안 돼 있어. 시간이 결정이 안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이 화신은 지옥에도 가시고, 정토에도 가시고, 또 모습을 비구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결정이 돼 있지 않아. 그리고 법문도 결정이 돼 있지 않아.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하고 뜻하면 저 말씀하고 각각이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법문이 결정이 안 돼 있어. 장소도 결정이 안 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잖아. 결정이 안 돼 있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보신하고 화신은 틀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서로가 인과관계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마치 비교로 말하면 허공에 만약에 번개불이 번쩍 치잖아.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표현을 해. 법신. 번개불이 번쩍하잖아. 그건 보신에다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번개불이 번쩍하고 거기에다가 그거 번쩍하는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있잖아. 전기. 그지? 힘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화신에다가 표현한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공에 번개불이 번쩍했을 때 이 3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응? 과도 같다. 그와도 같이 이야기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거 생겼기 때문에 저거 생기고 이런 게 아니야. 서로가 떨어지질 않아.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가정으로 우리 중생이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잖아. 부처님은 누구한테? 화신 부처님한테 듣지, 그지? 지금은 화신 부처님의 대리인들한테 듣잖아, 그지? 그럼 부처님 말씀을 화신 부처님한테 듣는다고 치고, 화신 부처님한테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문사수 해가지고 공성의 견해를 익혀, 그지? 익혀가지고 마음으로 이걸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그 점점 나아가가지고 비량이 성립이 되고, 그지? 비량이 성립이 되면 결정할 수 있잖아, 마음에. 바로 이거네, 해탈의 방식이 오직 이거구나. 오직 공생이 해탈하는 방식이지 이거 아니고는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결정 있잖아. 결정을 내려가지고 점점 공생의 견해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 견도하게 되잖아. 그지? 견도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보살로 지혜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 그지? 그럼 보살로 지혜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가서 공부하게 되겠어? 미럼 정토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면 미럼 정토에 가가지고 공부하게 돼가지고 끄덕끄덕 무량한 세월 보살도 행하고 공부하고 보살도 행하고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일생보처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 일생보처. 마지막 한 생을 이제 놔두는. 그렇게 되면 미륵보살님이나 석가세존처럼 도솔천 내용궁에 이제 태어나. 도솔천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부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 법신을 보는 거라. 정말해서 처음에 우리는 화신을 뵙잖아. 그지? 화신을 뵙고 점점 나아가가지고 억가 번뇌를 화신 부처님을 뵙고 그 보신을 뵐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 그건 다 지금 다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그 자랑도에서부터 가행도 이렇게 다 나아가야 되지만 그거 다 이제 놔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견도를 해가지고 수도 있잖아. 수도에서부터는 그거 미럼 잘토에 가서 이제 보신을 뵙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중생은 부처님 화신밖에 못 봐. 보신 못 보잖아. 보신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법신도 못 보잖아. 못 빼잖아. 왜 못 빼?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거 억가 번뇌 때문에 못 보는 거지. 그러면 보신을 뵙고 점점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법신을 뵙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법신을 뵙게 되면 어떻게 돼? 법신을 뵙는 것과 불성치, 부처 이루는 것이 의미가 같아. 부처님 법신을 보는 것이 자기가 부처 되는 거라, 정말해서. 달리 말하면. 그래서 점점 나아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을 우리가 몸신자를 쓰잖아, 그지? 몸신자. 똑같은 중생들도 다른 건 아닌데, 불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불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한문에는 몸신자 쓰잖아, 그지? 몸이라고 하면 몸신자를 쓰잖아. 몸신자가 마치 이런 몸을 상상하게 떠올리잖아. 근데 불교 인도 말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몸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몸이라는 말의 불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쌓아서 이룬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 우리 꼭 안 될 건 없는데 우리 몸도 억가 번뇌로 쌓았잖아, 이거. 그지? 억가 번뇌로 쌓았잖아. 근데 그와도 같이 부처님 몸 또한 쌓아서 이룬 거다라고. 쌓은 것을 갖다가 몸이라는 의미로 쓴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쌓았어? 공덕, 어떤 공덕? 응? 또 여러 가지 많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
부처님이 도자량 했잖아. 많이 했잖아. 우리가 이제 도자량 이신 했잖아. 응? 뭐 했어? 부처님 뭘 쌓았어? 공성의 지혜와, 응? 보리심, 자비, 이타의 공덕을 쌓았잖아. 그래서 공성의 지혜와, 이타 있잖아.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 보리심, 이 보살행, 이 둘을 쌓아가지고 이룬 게 뭐냐? 그걸 보고 불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걸 보고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두 자량을 쌓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는 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과 보신 이런 의미는 쌓아서 이룬 거야. 뭘 쌓아서 이루냐? 법신은 지혜 자량으로 이룬 거잖아. 정말해서 법신을 이루는 장인은 누가 하냐 하면 옥과 번뇌가 그 소지장과 그 소지장하고 번뇌장이 하거든. 소지장과 번뇌장은 누가 제거하냐 하면 공성의 견해가 제거해. 그지? 그럼 부처 이루는 그런 복덕 자량은 누가 갖춰주냐라고 하면, 색신의 자량은 누가 갖춰주냐 하면 보리심이 갖춰주는 거라. 보살행. 응? 이 둘을 쌓아서 색신과 법신을 이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아무것도 쌓은 것도 없이 부처 이룬다고 하는 거 있지? 응? 아무것도 쌓은 것. 이래 스님이 이래 지금은 스님이 무슨 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하잖아. 아, 스님이 그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잖아. 그와도 같아. 쌓아서 이루는 거야. 우리가 색신을 나중에 미래시에 부처님하고 똑같이 이룰 거 아니야. 우리도 이뤄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지? 고개는 이쪽으로 흔들고 대답은 맞다라고 그래. 그와도 같이 우리도 이뤄야 되잖아. 그럼 우리도 이뤄야 되면 뭘 쌓아서 이뤘냐, 뭘 쌓아서, 뭘 해가지고 부처 이뤘냐, 이 말이라. 그리고 부처 이루는데 장애하는 것이 뭐고, 부처가 뭘 보고 부처라는 걸 앞에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과도 같다, 이 말이야. 쌓은 것도 없는데, 부처, 내일 모레 부처 이룬다라고 하거나, 이뤘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뭘 쌓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특별히 없다라고 하거나 이러면 그 말에 누가 신뢰를 하겠냐. 어리석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라.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응? 앞전에 우리 했잖아. 부처님께서는 자력이란 말 있잖아.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깊이 고민하면 좋아. 자력, 스스로 힘으로 중생들은, 우리는 시작이 없는 때서부터 얻으려고 추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금생은 고사하고 과거생에 추구 안 한 적 자체도 없는데, 그리고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어. 근데 제거 못했잖아. 왜 못했어? 왜 못했냐고. 이유가 뭐야? 아이, 그래, 또 말하지 말고 좀, 제발. 그때까지 많이 했잖아. 전문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도, 할 때마다 이야기는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왜 못해? 그런 거 말고. 왜 못하냐면,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고통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앞전 시간도 이야기했잖아. 우리의 경험을 살리지 않으면 불교는 아무리 많이 외우고 뭘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뭐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괴롭나? 정확하게 아는 거 있잖아. 그리고 무엇이 고통인가 하라고 하는 고통 있잖아. 그리고 고통조차도 이게 고통이야 라는 걸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못하는 거야,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부처님께서 중생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스스로 이룬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정말에서 경험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경험 없이 중생이 그런 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는데도 모르잖아. 응? 응? 그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 이야기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있잖아. 자기 스스로도 어떤 처음 경험 속에서 내가 진짜 아프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진짜 정확하게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네라고 내가 고통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고통의 뿌리가 이건데 이게 고통이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막연하게, 아, 이건 여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건 스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붙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 남의 끝까지 아는 건 많아. 그렇지만 마치 그거 겉도는 것처럼 자기 게 안 돼. 자기 스스로가 고민해가지고 자기 문제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남의 문제로 발전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냐고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말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면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공성의 법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법에 대한 기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와 그리고 또 성가에 대한 존경심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유정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기심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나 또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화신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는 점점 맑혀서 보신의 공덕을 보신을 뵙고 나중에 또 보신을 뵙고 거기서 또 점점 성숙시켜서 법신을 뵙게 되면 나 또한 부처라는 지위에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어짐 정도 다 한 것 같아.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그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기와 발심이다라고 하는 거. 기와 발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지만이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어디서 얻게 되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 사제법에서 얻게 된다라고. 그럼 사제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려고 하면 무엇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사제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게 된다. 사제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통이 생기는 인과와 안락이 생기는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무엇이 해탈이고 무엇이 고통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해탈할 수 있는데도 다시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어떤 모습까지 공성의 견해의 모습까지 알 수가 있다. 이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부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부처가 부처 이룬 그 자리 있잖아. 법성에 대한 어떤 이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불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불보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법신과 색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따라오게 되면 나 또한 어떤 순서로 부처 이루게 되는가라고 대한 어떤 이해까지 이제 가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만 하면 사람 그 뭐야 저기 뭐 너무 지겹잖아, 그지? 안 지겨? 안 지겨?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거를 선생님이 말씀. 네? 열심히 하시니까 궁금했었어.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공덕이라고 했잖아, 그지? 첫 번째 억가번뇌를 다 제거하고 소위장까지 제거하신 분, 두려움에서 건너가고 남 또한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편에 정통한 분이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또 일체지를 다 갖고 있는 분, 모르는 것이 없어. 여소와 진세주를 전서유를 다 알기 때문에 일체 모르는 것이 없어. 중생이 끝없는 중생 그같이 다 한다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진소유를 다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소유, 그 진소유의 중생들의 근본 바탕까지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원건이 없다고 했잖아. 원건이 없고 이익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이익과 불이익이 보지 않고 원건이 없다는 건 자비심 안에 들어가고, 그지? 그리고 그 공생의 견해, 그런 옥과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이제 그 공생의 견해에 들어간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그런 선례들이 경전에 많이 나와. 경전에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면 현우경이라고 있어. 부처님 경전 중에 현우경이라고 있어요. 현우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우리 하문 현우경하고 그 티베트 현우경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면 한문에는 빈비사라 왕 딸 이야기가 있어요. 빈비사라 왕 딸 이야기.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이제 내가 스님 이야기를 할게. 한문보는 별로 그거 별로 그렇게 좀 믿을 수가 없어. 그 부처님 계실 때 아주 그 거부 장자 집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생기고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낳아가지고 키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그 갖다 버리라. 자식 낳았는데 이거 키우면 안 된다. 버리라고. 한문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야 거기는. 너무너무 볼 수가 없어. 그 빈비사라 왕이 버리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식인데 아무리 뭐 그러고 보면 엄마 사랑을 알 수 있어, 그지? 엄마는 못 버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장자의 거부 장자 엄마는 그 남편이 버리라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쪽 자기 집이 넓고 크니까 저쪽 끝에 집 끝에 있잖아. 끝에 거기다가 사랑채 비슷한 걸 거기다가 놔두고 다른 사람 다 이제 못 오게 하고 그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가서 음식도 주고 이제 또 이쪽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 자꾸 이제 커가지고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조금 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차도 너무너무 못생겨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엄마가 그 하인 있잖아요.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멀리 도시 그 주위로 갖다 버리라고 그래. 어쩔 수가 없잖아 이제 큰일 나게 생긴 사람들 알면 이제 뭐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갖다 버렸어요. 그걸 갖다 버렸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지가 된 거야. 갑자기 지는 이제 갑자기 막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시 주위에 이상한 사람 막 짐승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 같이 생기긴 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뭔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뭐 애들이 돌 던지고 막 때려 패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그 도시보다 이제 조금 작은 곳으로 이제 와가지고 음식도 없잖아. 얻어먹어야 되잖아. 음식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쓰레기통 있잖아. 쓰레기장 뭐 이렇게 안 그러면 하수구 내려가는 이런 곳에다가 그 뭐야지 음식 버려진 거 이런 거 이제 주워다가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쫓아내고 이러니까 쫓겨가 가지고 가장 시골 있잖아요. 아주 그 조그만 그런 시골 그냥 그거 밀림하고 비슷하고 붙었는 이런 시골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낮에는 못 돌아다녀. 언제나 낮에는 저쪽에 숲에 가 있다가 저녁만 되면 나와서 이제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까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숲에 있잖아. 낮에는 숲에 있고 저녁에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쓰레기 뒤져가지고 이제 먹게 된 거야. 몸은 막 말도 못하게 이제 쇠약하고 막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그 남루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제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생 제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잖아.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한날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부처님이 지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다도 더 못생기게 있잖아. 부처님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보자마자 도망간다 이 말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어떻게 나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숲속에 같이 이렇게 마주치면 막 불이 나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보고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이 조금 안심이 될 거 아니야. 이때까지는 자기가 도망을 당겨야 되는데 누가 이제 자기 보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이 도망가지 마라 이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왜 도망가지 마라 이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변화의 몸이야. 도망 안 가고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이제 마주하게 된 거지. 마주하게 되니까 이제 니 왜 자꾸 도망가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때리고 뭘 해서 나도 당신 보자마자 도망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달래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제 하게 된 거야. 저 이야기 이제 하게 되다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못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조금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리니까 이 사람이 뭘 못 먹다가 이제 먹게 되니까 이제 그 기운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야.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몸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원래 부처님 몸으로 이제 돌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랄 거 아니야. 아까 전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냐라고 이제 물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비밀 진언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비밀 진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라고. 가르쳐줄 수 있다. 비밀 진언이 뭐냐? 그러니까
사성제요, 사성제. 특별히 뭔 주문이 있는 게 아니고, 사성제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게 부처님 비밀 진언이야.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성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그 출가한 성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출가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 나도 출가. 그래가지고 나도 출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서 출가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 못생겼던 몸이 싹 다 바뀌어버려. 못생겼던 몸. 아주 아름다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아라한을 정득해요.